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대 이방사회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낙태 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또 유대교 하에 있는 유대 사회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고 이 문제가 그 패턴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거의 100%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아의 신분에 대한 입장과 낙태가 살인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여기서 고대 이방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 또 유대 사회,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을 살펴보겠는데 역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최초에 등장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관점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별히 태아의 신분에 대한 입장과 낙태가 살인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교부들의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의학과 신학의 발달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입장을 좀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 준 것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낙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들에게만 묻고 압도적으로 간음의 결과로 나타난 낙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글은 이제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낙태관을 소개를 하는 글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주류의 낙태관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낙태를 살인으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이제 주류의 입장이고 주류에서는 다른 의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대세는 바꾸지 못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유대 사회의 낙태관을 소개를 하는데 유대 사회의 낙태관은 그리스 로마의 낙태관과 타협한 어정쩡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낙태관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팔레스타인 주류의 낙태관과 비주류의 낙태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살펴볼 예정인데 극히 소수의 교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부들은 태아는 인간이며 낙태는 살인 행위라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했고 이 입장은 심지어 로마 제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낙태 처벌법의 제정까지 얻어냈을 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낙태관을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살펴보면 그리스 초기부터 어거스틴 시대까지 이방인들은 빈번하게 낙태를 행했고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종종 낙태를 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에게서 낙태가 더 많이 행해졌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불법적인 성관계를 은닉하기 위해서 사생아로 태어난 하층 계급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가 행해졌습니다. 둘째로 성적 욕구를 유지하고 싶어서 낙태를 행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외모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의 경우는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이혼한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를 시행하기도 했고 또 피임 방법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많았고 또 실패를 위장하기 위해서 낙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낙태를 비판하는 흐름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세기 스파르타의 법률가인 리쿠르구스라는 사람과 또 솔론이라는 사람이 낙태를 금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낙태가 처벌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서약서는
여성에게 낙태를 유발하는 자궁전, 폐사리는 이제 미역 종류의 미역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점점 부풀으면서 그 낙태 방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는 항목을 첨가해서 낙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그러나 히포크라테스는 원하는 자들에게 낙태 수단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리스 의사들은 폐사리와 같은 낙태약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낙태약이 태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고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주류 철학자들은 낙태를 전부 허용했습니다. 이 플라톤은 가입 연령을 40세까지라고 보고 40세 이후에 출산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태아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의 이상과 필요가 태어나지 않은 자의 생명과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국가주의적 입장을 취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가장 좋은 인간 신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결혼을 통제하고 기형아 양육을 금지하고 자녀 출산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향후 엄청난 파장을 수천 년 동안 미치게 되는데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중요한 장기들이 형성되는 시점인데 남아의 경우는 임신 후 40일부터 여아의 경우는 임신 후 90일경부터 그런 장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40일 이전과 남아의 경우 40일 이전과 여아의 경우 90일 이전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0일, 90일설이 향후에 막강한 영향을 두고두고 몇천 년 동안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70인역의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 번역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낙태를 허용한 이유는 국가주의적 공리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았고 개인을 위한 절대적 권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라고 보았고 생명은 완전히 자란 유아가 첫 번째 숨을 쉬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초기 스토아 학파의 무소니우스 루푸스가 낙태를 반대해서 낙태 처벌법을 승인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낙태가 공동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후기 스토아 학파는 오르페우스 교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오르페우스 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는 정상적인 삶과 죽음의 순환 다음에는 신체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낙태된 태아를 포함해서 조기 사망한 사람들은 사후에 악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 때문에 낙태 유아 유기 유아 사례가 비판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은 신생아나 태아에까지 미쳤는데 최초의 로마법인 12개의 서파는 아버지가 여아와 남녀 기형아를 유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145년에서 30년경의 코르넬리아법은 자객과 독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낙태에 적용해서 임산부와 낙태약 제공자에게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임산부의 내장의 일부로 간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이 코르넬리아법은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산부에 해를 끼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낙태약 판매자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키케로는 고의적 낙태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키케로가 제시한 처벌 근거는 태아나 임산부에 대한 손상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행하는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 황제 시대 주전 27년에서 14년인데 낙태 관행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원했고 국가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강화되어야만 됐습니다. 독신, 무자녀, 피임, 낙태, 유아 사례를 통한 산하 제한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채택했기 때문에 낙태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아 사례와 유기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서 낙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인학의 발달도 한몫했는데 낙태에 관한 지침서를 서술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이 지침서들은 부유한 여인들과 창녀들이 주로 읽었는데 피임이 실패하면 낙태로 연결되는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로마인들이 낙태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오비드라든지 또 플라보리누스라든지 유베날과 같은 이런 문학가들이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글들을 산발적으로 썼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신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강조했는데 이 입장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낙태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낙태는 태아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들과 가족의 본질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금지가 됐습니다. 생명은 출생 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베투스 황제 또 카라칼라 황제는 낙태를 비상한 범죄로 분류했고 낙태가 남편의 권리와 아내의 의무에 해를 가했기 때문이지 태아나 임산부의 권리에 해를 가했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법학자인 트리포니우스는 사형보다는 추방형을 부과할 것을 추천했고 3세기 법학자인 파울루스는 약물 낙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 로마 사회의 낙태관은 첫째로 낙태에 대한 처벌을 하든 하지 않든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일관성 있게 관철되고 있고 둘째로 낙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가부장인 아버지,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 여부가 중시되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낙태죄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대교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의 낙태관을 잠깐 보면 주 500년까지 등장한 유대 문헌 가운데 낙태를 시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탈무드에 단 한 번 낙태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례도 비유대인의 소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낙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세 5경에서는 낙태에 대한 형벌 조항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 출산을 그 이유는 자녀 출산을 사랑하고 종교적 의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은 우발적 낙태를 말하고 있을 뿐이며 반면에 수메르 법전과 아시리아 법전, 페르시아 법전은 고의적 낙태를 정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낙태관의 특징은 고의적 낙태는 고의적 낙태는 이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금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 낙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태아의 지위와 죽음에 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팔레스타인 주류, 팔레스타인 비주류로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제 특별히 문제가 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낙태관은 그리스 철학과 이방 관습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70인역에서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을 히브리 원문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만일 사람들이 싸웠고 그들이 임신한 여인을 쳤고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해가 없다면 그녀의 주인이 그에게 제시한 대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하라. 그렇게 돼 있고 23절에 만일 해가 있으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적용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해가 없다면 해가 있으면 요 두 구절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그 히브리 원문은 뱃속의 태아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태아에게 해가 없으면 그냥 말하자면 벌금 내고 끝나고 해가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그 입장이 히브리 원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거기 해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나이가 나왔다면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해가 있으면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이면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이 말하는 해는 남자가 임산부에게 휘두른 폭력에 아이가 입을 신체적 상해를 뜻하는 것이 명백한데 70인 헬라어 역은 임산부의 태안에서 아이의 장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여부로 임의로 바꾸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태아간의 본문을 어거지로 맞추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오역이 그대로 전수되면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서 41설, 91설 주장해서 중세 천년을 장악을 했습니다. 둘째로 히브리 원문에는 태아가 태 안에 있든 태 밖에 있든 아이로 호칭되고 있을 뿐 형성되지 않았다거나 형성되었다거나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의 명백한 오역이 역사 한 2000년을 쭉 내려오면서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필로가 바로 이 70인역을 받아들였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관심은 태아의 시기에 근거해서 인간인가 아닌가 여부를 분별해내는데 강조점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행위가 심각하게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는 데 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학파 주류와 비주류, 팔레스타인 학파인 낙태관은 미시나 탈무드, 요세푸스의 글에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고의적 낙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우발적 낙태에 대한 평가가 주류와 비주류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류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순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났고 거기에 비해서 비주류의 입장은 비교적 엄격하게 우발적 낙태도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을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의 특징은 압도적 다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40일, 91설과 70인역의 출애굽기 21장, 22, 23절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아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확고히 믿고 있었고 고의적 낙태는 자동적으로 살인행위로 비판됐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말하자면 임신 순간부터 또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게 되고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경사가 되면 될수록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1설, 91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41설, 91설이 70인역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유대교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다케라든지 그다음에 바나바의 편지라든지 그다음에 베드로의 묵시록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아테나고라스라든지 이게 다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거든요.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터툴리안은 물론 이제 베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70인역의 해석을 받아들이곤 있지만은 형성되지 않은 베아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누키우스 펠릭스라든지 이런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일관성 있게 주류 이 교부들은 일관성 있게 낙태를 살인 행위로 비판을 했습니다. 단 이방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교부들은 낙태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입니다. 오리게네스의 경우는 70인역에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 해석을 받아들여서 형성되지 않은 태아와 형성된 태아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나 오리게는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세례 입문자로 영해하고 형성된 태아를 세례받은 사람으로 영해함으로써 태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3세기 초 교황 칼리스토는 첩을 두는 로마법을 인정을 했고 히폴리투스는 칼리스토의 느슨한 결정이 낳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약물을 복용해서 불임을 유도하거나 잉태된 아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고 그 무법한 결정이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얼마나 불경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지적하면서 히폴리투스는 낙태가 살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프리아는 이 노바티안의 비윤리적 악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우발적 낙태를 포함시켰고 올림푸스의 메토디우스는 낙태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아도 인간이며 따라서 낙태는 살인 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기독교 변증가들의 누적된 노력 덕분에 세베르투스 황제와 칼리칼라 황제는 로마 제국 최초의 낙태 반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05년 엘비라 공의회는 63항과 68항에서 간음을 행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파괴하는 행동은 행동한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68항에서 간음을 범한 자에 의해서 잉태하고 아이의 죽음을 촉발한다면 그 여인은 생애가 끝나는 날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기서 63항은 유아 살해뿐만 아니라 낙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로마법이 낙태 반대법을 제정하고 이 공의회가 낙태를 분명히 반대한 그 배경에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낙태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과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계가 또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낙태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글을 발표하고 시위도 하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안키라 공의회에서도 21항에서 낙태가 다루어졌는데 출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바실은 형성된 태아와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구분을 배격하면서 낙태는 임산부 자신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 암브로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는 낙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제롬도 단호하고 명백하게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다만 어거스틴은 정통신학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히랍 철학을 비롯한 이교 사상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모호한 입장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태아와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구분한 70인역의 입장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이지만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벌금형을 받을만 하긴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그러나 어거스틴은 형성된 태아와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구분하는 시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태아를 살리려는 태아를 인간임을 인정하려는 그런 논지를 전개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크리소스톰은 단호하게 낙태를 성적 불륜과 관련시키면서
살인이라고 명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철학적 사색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보는 인간관에 충실한 태도로 임신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임을 확고하게 견지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생물학과 생명과학 등 과학이 발달하면서 임신이 시작될 때부터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입장이 수정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라는 입장으로 한층 더 정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더 충실하고 그다음에 과학의 원리에 좀 더 충실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또는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철학적인 풍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경관이 좀 불투명하고 철학적인 흐름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관점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이 낙태가 이 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남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